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원래는 이 단락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깊이 다룬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성화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에 자유롭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 본성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자유라고 그 전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그 샤륵스, 쉽게 얘기해서는 본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옛 본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본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육신의 본성, 샤륵스라고 표현되는 그 본성인데 좀 개념을 명확히 가져가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 안에 있는 그 천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본성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본성인 거예요. 새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본성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샤륵스, 그 육신으로 번역된 샤륵스, 그 우리의 옛 본성,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면 그게 샤륵스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에게 있는 천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하윤이, 하민이, 하은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이 왜 예배 자리에 너희를 부르셨는 줄 알아? 응? 너희들 용돈 받으면 바로 안 쓰고 어디에 넣어놔? 저금 통장에 넣어놓지. 왜? 그걸 언제 쓸 일이 생기니까. 그치?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영혼의 저금통에 넣어놓는 시간이야. 근데 지금 말씀을 넣어놓지 않고 그냥 막 장난치고 잠자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들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이 있어 없어?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잘 말씀에 담아둬야지. 잘 들어야 돼. 알았어? 하민이 똑바로 앉아. 그렇게 갖고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이제 의역을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생활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해 일상 속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예배나 경건 생활 가운데 혹은 부흥회, 캠프 이런 거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우리의 일상인 동시에 지속적인 행위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지속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인 동시에 그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흥회 가고 예배 때나 혹은 캠프 때 이러면서 예전에 우리한테 이제 예배 캠프 가서 폭발시키는 거다 하면서 그 폭발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이제 이런 거예요.
경건히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지 않다가 그렇게 이제 한번 그런 캠프나 이런 걸 가가지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은혜로 내가 한 단계 점프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요 그런 점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본성대로 살다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내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한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있고 없고를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의 삶의 그 과거에 그렇게 된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라고요.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점프하고 뭐가 이렇게 좀 업된 것 같, 레벨업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지금에서 와서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신앙이 레벨업 되고 한 단계 점프하고 여러분의 인성이 인격이 그렇게 성화되어지고 그렇게 됐었나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는 것은 은혜의 주체 되시는 은혜 그 자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임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도우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셨냐면 폭발시키고 레벨업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우리의 일상인 동시에 지속적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그 진리를 따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런 거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뭔가를 레벨업 시키고 점프하는 게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거, 내가 느끼고자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거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망과 부딪혀요. 매번 부딪혀요. 쉴 새 없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일상인 동시에 지속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욕망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소욕, 그런 것과 어떻게 해요? 항상 부딪혀요. 항상. 그런데 그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넌 따라와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 그리고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자아내는 욕망이 그것과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겠네? 그리고 그렇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두나미스라고, 두나미스, 능력.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본성과 본성이 만들어내는 욕망을 부셔버려요. 그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강력하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존재들, 모든 능력들,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고 부셔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 원어인, 능력에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정의로, 내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다. 살긴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만 자연인이었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죄성으로만 영적인 그런 좀비처럼 그 내가 나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본성으로만 살았던 삶과 구별되지 않는 삶,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고.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만 다음에 진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과 또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일상의 지속적인 행위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과 욕망에 기인한 소원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 존중,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계획된 일들이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펼쳐질 때 이 거대한 은혜의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같은 소원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에게 같은 소원 주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이걸 알아가게 한다. 본문의 이 동사가요,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존적 행동이자 믿음의 행동이 계속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게 현재 시제니까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존해서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의 결과를 내가 누려가는,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산다,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따라합니다, 과정.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탁 못 박아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화는요 과정이에요. 절대 레벨업이 아니야. 붐업이 아니야. 폭발시키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과정이라고. 성화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사는 삶은 과정의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고 의뢰해가고 의탁해가고 의존해가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더. 그렇게 성화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딱 쟁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 이 과정은 철저히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삶인 동시에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10이라고 하는 노력을 들였어. 10이라고 하는 그 재화를 드리고 뭘 시간을 들였어. 그러면 최소한 10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탁 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도 뭐 가정에서 관계를 맺건 혹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든지 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결과를 바라고.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애써가지고 다 투자하고 거기 다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로만?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더불어 행위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얻죠?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죠? 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성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결국에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믿는 것. 그걸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행위로 그 기이한 열심과 성실함과 행위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그 성화는 계속해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레벨업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경험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적인 삶의 결과는 뭐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죠? 15절에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육체에 뭐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지금 계속 16절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계속 해 나가면 믿음으로 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그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본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요 예전처럼 우리를 사로잡게 하는 우리보다 어떤 우리의 의지조차도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리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요 우리 안에 도우시는 임재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래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두시고 그 본성을 다루어 가시고 은혜로 그 본성을 죽여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의 영역 위에 있던 우리의 전인을 그냥 사로잡고 있던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의지 밑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아래에 통제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의 어떤 지정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경험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이거는 어떤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초자연적인 과정이에요. 과정. 전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지정의로 이룰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착각한 결과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가 아니라 이걸 내 의지 아래, 새 사람 된 내 의지 아래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지한 결과예요. 무지한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가난한 거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시도조차 해서 안 돼. 시도조차 해서 안 돼. 근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해보죠. 우리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면 꼭 해. 눈치 살살 보다가 하지 마. 가서 이렇게 물을 확 밥에다 엎어. 그 물을 막 마셔. 하지만 확 마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해봤죠?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근데 해봐봐요.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못 이겨. 지금 이제 8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 80억 분의 1, 80억 분의 1인 사람이 있죠? 누구지? 지금은 누구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UFC 1등이 누구야? 은간우야? 누구야? 효도르는 옛날에 60억 분의 1 사람이었고요. 지금 80억 분의 1은 은간우인가 누가 있어. 막 거대해. 막 근육이 막 이러고 펀치 딱 하면 자기랑 체급이 비슷한 사람도 딱 맞는 순간 마치 목이 뽑혀가지고 밖으로 날아갈 것처럼 고개가 확 뒤로 제껴지고 다운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운시킨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랑 딱 봐도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려고 시도조차 하는데 시비를 걸면 안 돼. 그죠? 착각하지 말고 시비를 걸면 안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된통 당하는 유튜버들 막 쫓아가고 막 까불다가 한 대 얻어먹고 기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탄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탄은요, 간교한 유혹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를 거짓의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래요. 거짓의 뭐라 그러지? 그 독일어로? 마에스트로. 그냥 장인이야. 그냥 최고 능력자야. 거짓말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우리의 이 옛 자아는 어떤 그랜드 마스터냐? 변명의 그랜드 마스터. 계속해서 변명.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한하고도 불변하고 영원하신 능력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그걸 무엇로 이용해요? 그걸? 여러분 그 팩에 든 음료 마실 때 거기에 뭘 꼽아요? 빨대 꼽죠? 그죠? 빨대를 꼽아가지고 쭉 빨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꼽아서 빨아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불변한 영원하신 그 능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빨대를 꼽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꼽아야 그게 믿음이 통로처럼 돼가지고 그거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불변한 그 능력이 죄를 자신의 발 아래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완전히 성취해내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능력이 나에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다 꼽으라고 믿음을 드리라고 믿음을 사용하라고 너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이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본성을 아예 그냥 싹 이겨버렸어.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본성이 끼어들 수 없는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죽으셨을 때 이 본성에,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승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게 곧 승리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죄악된 본성에 대한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부활은 뭐냐면 그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온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된 이 영원 불변이 선포된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변형될 리 없는 이 선포와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승리를. 물론 거기에는 가장 크게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음에 대한 선포구나 저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됐구나. 장차 우리도 저렇게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이구나는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어떤 승리도 있다고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승리도 있다고요. 그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제어할 능력은요, 우리에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만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성령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간절한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소원함이 그게 우리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함, 이 결단을 성도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간절한 결단.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승리를 내가 맛보고 이 승리를 누려가는 삶, 내 본성에 대한 승리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결단과 아까 우리가 어떤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변명의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랬죠? 그렇게 변명하고자 하는 능력의 싸움인 거예요. 간절한 결단과 변명의 능력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마치 두 세력이 있고 두 세력이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나 이런 데에서 바울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긴 하죠. 그런데 실상은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요,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의 트레이닝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훈련시키심 속에, 그 연단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마치 왕자와 거지 그 소설 속에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너희가 뭔가를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선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본문 전체를 계속해서 구조가 돼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구조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선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선택이냐? 이런 거에 사람의 삶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 단순하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더해 성령 하나님의 개입까지 더해져요. 그러면 삶이라는 과정은 더욱 복잡한 과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울은 그냥 심플하게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선택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 사역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사역이잖아요. 왜 신비라고 그래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은, 구원하시는 이 일은 이게 시간 세계가 딱, 이 창조 세계가 딱 지어지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 살아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또 죄도 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필요나 이런 상황들을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에는, 영원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는 당신께서 창조하실 세계에 피조하시는, 만드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그 본성이 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만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이미
영원 세계에 계실 때 창조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지정의와 경험과 어떤 능력으로도 이걸 포착할 수도 없고 감지해낼 수도 없고 유추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신비에 속한 사역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모든 것 가운데 동일하고 동등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어떤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말씀 따라 열심히 살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뒤에는요. 그 밑바닥에는요. 거대한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진리가. 이 시간 세계 그리고 이 시간 세계 창조 세계에 피조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게 곧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건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행위의 표현이거든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걸 제가 짜증나게 자꾸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서모세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자꾸 떠. 거기에 가면 그 영상에 뭐 나오는지 성령 춤추는 거죠. 막. 뽕짝 같은 이런 CCM 같은 거 막 이게 그런 거 가스펠 틀어놓고 성령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 3박 4일 능력받는 무슨 지도자 캠프 이런 거 써놓고 막 뭐 그런 거 뜨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무슨 이상한 말하고 뭔가를 보고 뭐가 낫고 막 성령 춤추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소욕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죽어지고 엎드려지고 순종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신비랍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면 돼. 뭐 큐티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왜 신비라고 해요? 내가 사는 건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는 건데 내 삶인데 왜 이걸 신비라고 하냐. 봐봐요. 감춰진 비밀. 이 본문에서 신비가 바울을 통해 전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그 신비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 누리게 된 이 과정에서 죄인이 한 건 뭐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한 건 뭐야? 에?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없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비에 자기가 개입되고 한 게 없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비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지정에 우리 어떤 것으로도 포착도 되지 않고 그걸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는 걸 신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은 내가 개입할 수가 없어.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신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죄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은 것 믿기로 결정한 것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국에 믿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도 그 밑바닥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기까지 되게 되는 것, 우리로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다 신비라고요. 지금 이야기한 거, 성령 하나님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그것 심지어 즐거워하고,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 그 연합에 순종하게 하는 거. 이 모든 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사실 우리가 못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 우리 남아있는 본성을 따라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모든 게 다. 근데 이게 우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저마다 속도는 다르고, 또 어떤 예를 들어 이게 어떨 때 좀 빨리 일어나고 또 천천히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타이밍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이 오늘은 이만큼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보 걷고 어떤 사람은 10보를 걸을 때, 또 이게 뒤집어졌고 어떤 시기대에 가면 그 10보를 걷던 사람이 천천히 1보를 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걸어. 근데 1보를 걷던 사람이 또 어떤 시기가 되면 10보를 걸어. 이런 거예요. 지속적인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냐고요.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비라고요. 성화도 신비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 신비 가운데 우리가 개입하여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 성화라는 신비한 사역 가운데 오직 똑같이 구원 사역처럼 따라합니다. 듣고 믿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케 하신다니까요. 그 듣고 믿는 거, 복종하고 환영하고 순종케 하셨다는 걸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 성화도 믿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가지고 뭐가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거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고, 신비가 뭐고 자기의 본성이 뭐고, 이런 거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핥아놓고 지가 수박 맛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랑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줄 자신이 있으면 논쟁을 하시고, 아니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논쟁을 하지 마요. 데리고 와. 누구 앞으로? 제 앞으로 데리고 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사람은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면 돼. 그러니까 오직 믿기만 할 뿐인데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다 소유하고 누리도록 선물하시고,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의와 생명 그리고 구원을 선물하시고, 개입할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개입한 게 진짜 없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선물하셔서 내 육체의 본성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신비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걸 선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뭘 신비라고 해야 되고 뭘 선택이라고 해야 돼요? 뭘 신비라고 해야 되고 뭘 선택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이 춤추게 하는 거? 내가 거기 춤추는 그 장소에 간 거? 그걸 신비라고 하고 그걸 선택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신비를 선택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도 따라합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선택하는 자들, 선택하게 될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 신비를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도우시는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에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믿음을 선택하며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선택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좌우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화의 선택을 하게 될 자들이 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문이 구조화가 돼 있어요. 이 16, 17절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18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21절은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샤륵스,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아래에 뭐가 놓였다? 율법과 육체가 놓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대로 그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22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3절에 율법에 대해서, 24절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그런 구조화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보세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 밖에 있죠. 그 우리 밖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도, 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육신의 본성도 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율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너의 의지로 그 본성을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게 율법도 본성도 다 누구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다? 누구의 지배 아래?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그래서 율법도 본성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루셔서 우리가 우리의 안과 밖에 율법과 본성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과 육체의 본성이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얘기했죠. 실상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마치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것처럼 이런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아래에 이 율법과 육체의 본성이 놓아져 있는데, 이 통제와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 율법과 육체의 본성을 끌어올려 마치 대등하던 세력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나서 그나마 좀 낮게 얘기하면 완전히 전면전, 전쟁 이런 건 아니고 게릴라다.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다. 숨어서 본성이 게릴라처럼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전인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율법에서도 죄악된 본성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장차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날을 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파루시아, 그 진정한 종말이 완성되어진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트레이닝 시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과 악한 우리의 본성과 사단이 연합되어 갖고 이런 저쪽 나쁜 쪽 연합군과 우리의 어떤 새로운 천성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군이 이 세력이 부딪히는, 지금 막 저쪽에서 중동 세력과 또 뭐 그런 이쪽 세력이 갖고 막 나토가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죠. 지금 계속 전쟁 나고 있잖아요. 폭격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성화 트레이닝 센터. 성화 트레이닝 센터예요.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율법도 본성도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권능의 통제 아래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 그 TV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이제 공격수, 저번 월드컵 때 헤딩슛을 멋있게 여러 골 넣었던 조규성 선수라는, 그 대한민국 이제 이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뒤어 흔들어 놓았던 그 잘생긴 축구 선수가 있어요. 조규성이라고. 근데 그 조규성 선수가 지금 덴마크인가 어디에 그 유럽의 팀에 뛰고 있는데, 거기 겨울에 막 눈이 엄청 내려, 거기는. 그래서 막 쌓여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축구 선수가 이제 그 훈련한다고 갔는데, 팀 훈련을 간다고 갔는데 눈이 저렇게 쌓이는데 어디서 훈련을 하냐? 밥을 열심히 먹더라고. 저렇게 밥을 먹고 훈련할 텐데 훈련을 어디서 하냐고 봤더니 운동장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을 했는데 어딜 또 건물로 들어가니까 건물이 엄청 크더라고요. 안에가 거기가 잔디가 깔려 있고 거기가 트레이닝 센터인 거야. 그 팀에, 응? 그 팀이 무슨 미트 어쩌고 팀인데 뭐였지?
무슨 팀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팀이 맞아, 위트월란인가 뭐 그런 팀이에요. 그 팀의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런 트레이닝 센터야. 트레이닝 센터. 응? 그래서 율법도 본성도 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철저한 권능의 통제 아래 두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두 자아처럼 걸름걸름하는 거, 그 두 자아처럼 혹은 그와 비슷한 것처럼 막 서로 싸운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동등하지만 반대되는 두 세력이 서로 세력을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무슨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랬어요? 성화 트레이닝 센터,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트레이닝 코치는 누굴까? 비유하자면 애들로 얘기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트레이닝 코치예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어떻게 이 율법과 성을 다 봐. 이게 내 통제 아래 있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네가 이기고 여기서 자유할 수 있지? 잘 가르쳐 줄게. 봐봐. 말씀을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야. 그러고 보세요. 감독은 누구야 그러면? 감독은 누구였어요? 감독은 예수님이 딱 감독이지. 포스테콜로처럼 다 감독이 다 멋있겠다. 멘탈 잡아주고 내가 다 이미 했어. 내가 다 이미 승리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구단주가 누굴까? 성부 하나님이시지. 구단주가.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 잔디 위에서 그 잔디 그라운드 뛰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서 시합을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트레이닝을 잘해야 돼. 연습을 잘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놀다가 탱자탱자 먹을 거 다 먹고 관리 안 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시합 전날 혹은 시합 바로 10분 전에 훈련한다고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속적인 행위예요.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부러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왜? 종속론처럼 오해하면 안 되니까. 성부가 가장 높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구단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감독이 트레이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승리도 부활도 생명도 의도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변호하시고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변호하시고 보증하세요? 우리가 장차 완전히 구속되고 변화되어가지고 의의 그 완전한 우주적 선포를 듣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려가게 될 것을. 그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이런 거대한 그림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트레이닝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율법에 또 졌다. 또 본성에 또 졌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트레이닝 센터가 거기 있는데 가서 훈련 다 시켜주는데 거기를 안 가고 거기 기어 나와가지고 그 눈밭에 가서 혼자서 공을 차고 있으면 그게 훈련이 되겠냐고. 부상이나 당하지. 그러니까 죄성을 나와는 다른 인격처럼 생각해서도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죄악된 인간의 본성,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게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게 됐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 은혜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게 결정된, 그럼에도 내 것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본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성은 여전히 내 것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실전처럼 격하게 훈련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훈련할 때 너무 깊은 태클을 당해갖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몇 경기 못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격하게 그렇게 막 부대 끼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굉장히 격해요. 심각할 정도로 격하단 말이에요. 실전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대 끼고 막 스트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훈련이 되니까.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 경기를 뛸 수 있거든. 육체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놀랄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이런 이해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동안 배웠죠. 두 개가 부딪히고 또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동등하고 이런 느낌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하지만 육체의 소욕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아래에 두셨어요. 얘네는 어디 못 가. 거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만 있어요. 자기는 아닌 척하지.
근데 거기 아래만 있어. 누가 어떤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피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성령 하나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도 종종 이런 걸 느껴요. 거부감을 느껴. 이게 좀 싫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느껴, 성도인데도. 그리고 사탄은 우리 밖에서 우리의 열심을 훌쩍 뛰어넘는 열심으로, 그리고 집요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도록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거야. 거짓말로. 마스터니까. 그 사탄 아래에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반역자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길을 선택할 때, 그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반대의 속삭임을 듣게 되죠. 때로는, 근데 자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날뛰는 걸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난 그 정도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지체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밖에서는 환경과 상황, 관계와 감정 막 이런 것들로 막 사탄이 막 회집어 놓으려고 막 온갖 수작질을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야. 원래 그런 일이 없었어. 이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환경과 상황이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런 관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비인격적인 막 그런 모습들과 대우들을 막 하는 거야. 막 반응들을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막 사단이 그렇게 막 분탕질을 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 죄성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 모든 사탄의 분탕질에 같이 공명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 우리 안에 불어넣어요? 이게 마치 뭐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따라서 행하는 건데 마치 이게 원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해봐라, 네가 하니까 되냐? 이 난리가 나는데 이게 되냐? 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죄성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치 무능력한 바보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부활도, 구원도, 생명도, 의도 다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밖에서는 사단이, 안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혹은 경건의 목숨 걸자는 인사가 아닌 이젠 진정한 바람과 갈망이 되어가지고 경건에 헌신하고자 결심할 때, 죄성은 악한 욕망으로 이 헌신과 결심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해요. 자꾸 뭔 일도 생기고, 말씀에 헌신할 수 없게끔. 원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말씀 보려고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하려고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뭔 일이 생기고, 막 또 혹은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뭐 막 자꾸 생겨. 방해. 이렇게 우리의 육체 본성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방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해요. 결코 쉬는 법이 없어. 지겨워. 쉬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욕망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받아요. 가장 먼저는 양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혹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도 있어. 사인들을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그거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적인 충만이다. 어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성령 춤추고 그런 게 아니라, 뭘 보고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인격적인 충만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 민감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죄의 그 파괴적인 힘을 명확히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신의 지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못 견뎌요. 그래서 강력한 원수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충만함에 소홀해져 있을 때는, 경건의 습관이 무너져 있고 경건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죄악된 본성은 방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게릴라처럼 공격을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쉰다고 안 쉰다고? 안 쉬어. 두 세력이 동등하다고 착각하면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마치 얘네가 이렇게 쫓겨나갖고 막 물러가갖고 막 우리가 마음껏 경건 생활하면서 레벨업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 쉬어. 우리가 경건 생활 경건에 잘 매여 있고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얘네들 안 쉬어. 어떤 모양으로든 공격해.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라요. 그렇게 깜짝 놀라도 은혜지. 깜짝 놀라서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야겠다 정신을 차릴 때, 근데 우리는 그때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걸 발견해요. 그때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새 사람 된 우리의 영혼을요 거슬러가지고 부딪혀와갖고 싸움을 걸어와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더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야 비상사태다 전면전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부딪혀온단 말 우리 안과 밖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민감함 없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충만함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렇게 다 무너져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싸움도 충동도 없어. 싸움도 충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교회에 딱 올라갔더니 교회에 딱 그 건물 예배당 건물 위에 마귀가 엎어져 자고 있더래. 마귀가 큰일 났다. 마귀가 저기 위에 있다면서 그 예배당으로 싹 들어왔더니 성도들이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데 가는데 어떤 예배당을 밖에서 마귀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막 그 찌르고 막 공격을 막 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우리 밖에 있는 사탄도 우리가 정실체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더 난리를 쳐. 더 난리를 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런 안과 밖에서 그런 부딪혀오는 싸움들이 격렬해질 때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바르게 믿고 있구나. 요걸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과 관계들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거기에 막 마음을 뺏겨가지고 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악한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해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서 있게 될 때 그럴 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려고 일어나고 그 밖에서 사탄이 그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싸움 때문에 성도들이 새 사람 된 우리가 본성이 아닌 새 사람의 천성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에 헌신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충만함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싸움, 이 트레이닝에서 죄악된 본성을 다루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다루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는 이 죄악된 본성, 이 죄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마치 내 안에 있지만 이거 내 건 아니야. 얘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 본성을, 이 죄성을 다루냐, 본성을 다루냐, 이게 내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 샤륵스의 본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예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온갖 위선과 욕망으로 더 이상 부패할래야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게 내 마음, 내 육체의 본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심히 부패했어.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게 바로 내 본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본성의 부패함, 이 썩은 정도를 민감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깔끔한 줄 알지만 나는 사실 똥덩어리를 뒤집어 쓴 상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폭로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의존해서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 완전히 파산된 실존이구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심, 사심,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죄악된 내 본성과 내 모든 성향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그걸 온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악된 본성, 내 모든 그런 성향도 다 누구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미 꿇어져 있어.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걸 인정해라 하고 있는 과정이 그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이미 나의 고백이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 고백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고백이 이미 나의 고백이 됐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내 삶에 던져드려야 돼. 그냥 요청해야 돼. 간절히 요청해야 돼. 간절히.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열심과 능력 전부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기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돈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젊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놀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사용한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으로 내 모든 생각, 행동, 열심, 능력 전부를 다 그리스도께 던지고 그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죄악된 본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욕을 방해한다는 걸 고백해야 돼. 그리고 그 본성의 욕망을 부인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인, 본성의 욕망을 거부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잖아. 오히려 그걸 사랑하면 사랑했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거 다 알아. 맞죠? 아니에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 부인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걸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해. 진짜 이걸 잘 들으세요. 간절히 요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간절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잖아요. 간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간절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간절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다룹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믿습니까? 성결이 뭔지 아세요? 성결은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걸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이 성결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할 때 훈련되는 거다. 이걸 가장 우리 안에서 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성결을 막는 게 그게 본성이에요. 야, 이웃을 왜 사랑해? 그 돈을 왜 이웃을 써? 그 시간을 왜 이웃을 써? 야, 너를 위해서 써. 네가 먼저 행복해야 돼. 네가 먼저 살아야지.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가장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스피릿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이 스피릿이 딱, 조이 스피릿 그러면 그 조이의 선교단체 가입된 사람 딱 같이 외치는 거예요. 조이 스피릿 그러면 Jesus first. 그 다음에 you, other second. 그러니까 이웃들이, 나 외에 다른 이웃들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you third. 네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건요, 그럴 때 우리의 본성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되어져요. 죽어져. 내 뜻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소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오히려 우리의 이기적인 뜻과 욕망과 그 본성이 억제되고 그렇게 구별되고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성결인 거예요. 이번 주에 일하는 곳이 구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오래됐어.
막 필로티로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집인데 그러니까 내가 로우킥 차면은 이렇게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런 집에 반지하 집이야. 얼마나 심각하겠어. 근데 반지하가 말이 반지하지 거의 지하나 마찬가지. 화장실이 이게 지하가 너무 낮으면 이게 물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압력이. 그러니까 화장실을 높여놨어.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입구의 계단이 여기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심해. 화장실이 이렇게 높아. 그 거기 갔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죽은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보여. 곰팡이가 사방벽에 막 다 펴 있어. 그래서 이제 박태진 목사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마스크 끼고 해야겠다. 마스크를 부랴부랴 나왔고 마스크를 다시 끼고 들어갔어. 문공사를 먼저 우리는 문공사를 하니까 문틀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톱으로 잘라내고 다 뽑아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문지방이 있잖아요. 방에 문지방도 있잖아요. 문지방을 탁 철거를 하면 그 아파트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이 오래된 집들은 빌라나 이게 주택들은 이 보이지 않는 면들을 채워놓질 않아. 그러니까 공사를 막 하는 거지. 안 보이니까. 거기가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갈들. 원래는 시멘트로 싹 다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안 채워놓고 그냥 뻥 뚫려 있어. 자갈들이 있고 이렇게 밑에가 이게 문지방을 딱 드러내니까 밑에가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탁 철거를 하니까 근데 그날 꿈에도 나왔다.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 집을 3번을 갔어. 박태진 목사님이 주문을 깜빡하고 안 넣어가지고 그 집을 3번을 갔어. 근데 딱 했는데 딱 문지방을 든 순간 밑에 공간이 다른 집보다 더 심해. 뚫려 있는데 그 안에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바퀴벌레들이 우르르. 와, 그 바퀴벌레들은 뭐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잖아. 어? 그 속에서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바퀴들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본성으로만 사는 죄인 인간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존재는 누굴까?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저주를, 심판을, 멸망을 쏟아 부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본성을, 죄성을 이렇게까지 혐오하신다고 온 우주에 선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까지 죄인의 이 죄성과 죄를 정말로 이 본성을 혐오하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바퀴벌레를 혐오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너무 두려워. 내가 그게 막 꿈에 나올 정도로 막 그날 잠이 안 와.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싫어가지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너무 싫더라고. 막. 이게 계속 말하기 좀 싫은데 처음 보는 종류의 바퀴벌레도 있었어. 그 종류가 여러 개야. 무늬가 달라. 크기도 달라. 살아있는 놈, 죽어있는 놈 그 안에서 서로 뜯어먹었나 봐. 막 너무 더러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혐오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성도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은혜 아래에 그 은혜의 본체이시고, 잘 들으세요. 은혜의 실체이시고 은혜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아래에 이 죄성을 놓아 주셨음에도 마치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성을 삶에서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여 마치 요즘에 이렇게 딱 끼면은 이렇게 음소거 되잖아요. 음소거 되는 그런 스테레오 헤드폰처럼 한쪽 귀는 자신의 본성이 기울이고 한쪽 귀는 우리 밖에 사단에게 기울이면서 마치 음이 소거돼 갖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물론 잠시 잠깐의 흔들림, 넘어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 그건 바울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이 모든 걸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야, 선택이야. 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선택만 하면 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당 문을 딱 나서 그러면 죄성을 따라서 이렇게 귀 막고 어? 세상에 나가 살 거예요? 세상에 살 거야? 세상에서 살 거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지금 눈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팽창되고 우리 안에서 팽창되고 우리 밖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지속적으로 따라 세상을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그 바울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본성 따라서 은혜를 받아놓고도 여전히 그 본성 따라서 세상에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살래? 선택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드리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